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그랬나? 무교절. 무교절은 그 발효하지 않은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이 무교절을 이어서 이어서 그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이 무교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맥추 감사절기인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절기로 계절로 치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비슷한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초여름에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처음 난 것을, 그러니까 그 해 심어서 처음 수확하는 것, 그해 처음 수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안식인데 6월절 지나서, 안식일을 지나서, 그때부터 7 안식일을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절. 그래서, 7주를 지나고, 그 이튿날이죠. 이튿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안식일을 7번 지나서 77, 49니까 거기서 하루 더해서 안식일 이튿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77절 혹은 오순절, 또 이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가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 전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이제 나왔을 때를 해방 기념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이고 그거 이어서 바로 초실절, 맥추절, 그래 가을에 초막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씨를 뿌려서 첫 수확한 것 하도록 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절기 때는 우리가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절기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그런데 요즘 현대적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을 볼 때 이 구약의 절기하고 우리 절기하고는 다른 절기지만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그 시기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수장절은 바로 가을에 이제 전체적으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중심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 나를 창조한 창조자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나만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나만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뭡니까? 심판이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말고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계명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다른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바알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세라상을 만들고 해서 섬긴 것처럼 그가 뭐가 다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왜 예수님만 구원자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위기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또 이렇게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우리의 그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흐트러버리는 거죠.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으로 그걸 그렇게 흐트러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니네 교회도 뭐 이렇게 수용성이 있구나,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이해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다른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아론이 기다렸다 못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아주 그냥 잔치를 벌인 겁니다. 내일이 바로 하나님의 절이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뭐가 보여야 섬기지. 그래서 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금붙이 다 가지고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쉽게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걸 만들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게 맞아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빙자한 우상이 나오는 거죠. 우상 거죠. 송아지가 그냥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돌도 불교 같은 데도 보면 부처를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보지 않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으라.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살아난 것을 내가 손으로 확 그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보고 내가 확인하면 내가 믿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발상이죠.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증거를 확실히 보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혀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확인해 보고 믿는 것보다 내가 말한 너희들이 가르친 말, 그거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모습들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막 뼈 빠지게, 경상도 말은 쇠 빠지게 그래. 쇠 빠지게, 혀 빠지게, 혀를 쇠라 그러면 쇠, 혀를 쇠 빠지게, 혀 빠지게, 그만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라 그러는데, 그럼 죽도록 어떻게 충성하는가? 교회 와서 막 온몸을 다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가? 그렇게 한 사람도 마지막에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 쉽게만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과정도 있고 막 온갖 과정들이 다 있죠.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믿음이란 자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는데 온갖 사단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마지막에 그 도성에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존 버년이라는 그 침례교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12년 갇혀 있었어요. 그때는 영국 국교회가 그 캐톨릭,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하고 이제 그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갈라서서 이제 영국은 이제 자체로 이제 국교회로 그 종교화된 그 나라죠, 그죠? 종교교회, 종교국가. 근데 거기서 우리는 그대로 안 믿고 나는 다른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뭐 침례교회도 있고 뭐 여러 다른 교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는데 존 버년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12년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 가서도 미국에 영국이 그래서 식민지를 먼저 만들었죠.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 영국에도 가서 그런 일을 똑같이 했어요. 청교도들이 가서 나 교회를 세우고 설교했다고, 주일날 설교했다고 뭐였냐면은 태장이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엉덩이 때리는 거. 그 태장을 때리고, 구류라 그러냐. 감옥에 쉽게 말하면 유치장에 가둬버리고, 아니, 설교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핍박을 무릅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결국 이제 영국이 물러가고 이제 교회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세계 그러니까 최고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데가 미국입니다.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충성한 자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열흘 동안 견뎌낸 사람은 120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끝까지 충성한 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한 자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즉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라는 그 찬양을 그 노래를 부른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죠. 그걸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해서 기억해서 그렇게 그 가사를 쓰고 찬양을 부르죠. 그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절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하면은 안식일 이튿날 곡식단을 가지고 요제를 드리는데 이튿날부터 7안식일 동안 플러스 1을 해갖고 50일 동안이죠. 소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이게 누룩을 넣은 건 유교병이죠. 유교병.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말하는 겁니다. 떡 2개를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것은 번제로 드려서 그 냄새를 드리는 거죠. 이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냄새. 또 1년 된 어린 속죄제로는 수염소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이것은 화목제로 드리고, 또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의 어린 양을 요제로 드린다. 그래서 이 요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제사, 화목제의 제사, 감사의 제사,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에, 이스라엘은 그 물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디 냇가에 가면 금방 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아말렉 족속하고 계속, 아비멜렉 족속하고 계속 우물 때문에 싸웠죠. 그죠? 우물 파놓으면 걔들이 와서 내 거라고 달라 그랬는데,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그러고, 그러면 또 주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죠. 그 부엘셰바에서 그렇게 우물 때문에 계속, 물을 발견해야 사람도 먹고 양도 먹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조금만 내려가면 금방 물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라는 것은 엄청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뭐 한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 질병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데 질병이 없어진다는 것, 질병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해결되는데 맨날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병을 제하여 버려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훨씬 건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니까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을 축적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26장에도 바로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 100배나 거두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왜 거부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그에게 양식의 복을 주고 물의 복을 주고 병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180살까지 살죠. 그 다음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낙태하는 자가 없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기도를 하고 물론 낙태는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못하는 자가 없다고. 요즘은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뭐 막 환경에 노출되다 환경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막 또 사람이 몸이 비대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임신을 잘 못해요.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 못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가정을 꾸렸는데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과정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게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날수를 채운다는 수명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명까지 다 살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런 축복이 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섬기는 자들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 바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11절에 같이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약한 사람들이 뭐냐면 노비이죠. 노비, 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왜 그럼 들어가 있냐? 레위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작할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 때는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절기로 대대로 기억할 규례로 지켜서 하나님에게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원래도 그냥 맥주절 됐으니까 뭐 절기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이걸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절기로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로서 예배를 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에게 섬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병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또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는 그리고 땅에서 날수를 채우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맥주